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가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마음을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대사.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대자. 내가 그 사람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전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전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네, 주님, 제가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으로 저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나를 만나 주옵소서. 그 마음 담아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대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기억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예배를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네, 이 시간 그 크신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만나기 원합니다. 그러한 소망과 마음을 담아서 함께 잠잠하게 묵상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으로 구별되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지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스스로를 날마다 죽이는 삶을 살고자 하여도 죄 앞에서 자주 넘어진 저희들이었습니다. 이런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 3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계절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봄을 맞이하여 새 생명들이 피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안에도 사랑과 기쁨의 싹이 더욱 자라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권세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손길이 곳곳에 임하여 하루속히 편안해지길 간구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불신과 불안이 사라지고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세우시고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개포동 교회가 하나 되어 주님 앞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이풍임 목사님과 그 가정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부교역자님들과 모든 주님의 일꾼들의 사역과 가정에도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질서 안에서 서로 합력하여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부가 사랑으로 더욱 단단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개포동교회 청년부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성숙한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청년부를 이끄시는 장인현 목사님과 하이팀, 찬양팀, 방송팀, 홀리엔즈팀과 각 목장의 리더와 헬퍼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지치지 않는 새 힘을 부어주세요. 각자의 삶의 어려움과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고 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꿈과 계획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는 청년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항상 살아계셔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매일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주신 이 말씀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며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세요. 저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고 언제나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경건생활 트래킹 암송할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22절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7장 초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주십니다. 다윗에게. 그리고 그 약속을 듣고 다윗이 하는 이제 기도 중에 일부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음으로 마음에 새기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우리도 이 고백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저와 교독하고 11절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붙들어 주심을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 잘 꾸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저의 마음의 고백도 함께 담아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사용될 때 예수님의 사랑도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구원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영육의 강건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어서 기도하며 꿈꾸며 나아가는 그 모든 걸음걸음이 주님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결실로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아들, 딸들 지켜보호해 주시고 지방과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친히 동행하셔서 보내신 목적 잘 이루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분명히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만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사사기 말씀 강해로 우리가 살피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4개 정도의 그림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는 제가 보는 주석 중에 칼 라니라고 하는 사람이 쓴 갈릴리 바다에서의 고기잡이라고 하는 뭐 그런 그 말에 그런 제목의 글에서 제가 가져온 그림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도 보면 물고기 이야기가 나오죠. 물고기는 헬라어로는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fish 밑에 있는 것이 이제 대문자 형태로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그 다음에 물고기 모양이 있고 그 안에 익투스라고 되어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 경우에 박해를 받을 때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때 저 물고기 모양을 사용을 했습니다. 익투스라고 하는 말을 그들은 어떻게 풀어서 설명을 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하는 저 5 단어의 첫 번째 철자를 모으면 익투스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처럼 보이는, 원래는 아이라고 읽진 않는데 아이라고 보이는 조철자에 보시면 여러분들의 경우 오른쪽에 보이겠네요. 오른쪽으로 보면 예수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X처럼 보이는 저 철자의 오른쪽으로 보시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고, 그 다음에 세타의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단어가 세우라고 하는 단어인데 소유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오스라고 하는 단어고 나무격이 세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Y처럼 보이는 저 단어 우 발음 나는 철자인데 오른쪽으로 읽으면 휘오스라고 해서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시그마의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읽으면 소테르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하는 이 5글자 5단어의 첫 번째 철자를 다 따보니까 익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고기 모양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를 믿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표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시몬 베드로의 경우에 사실 이 고백을 본인이 하게 되고 나중에 그리고 이 고백의 내용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부름받게 되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보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곳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는 그 위쪽이죠. 위쪽에 보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 가버나움에서 가까운 해안에서 일어난 그러한 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으로 쭉 가보시면 나사렛도 있고 그 위쪽으로 가나라고 하는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의 배경이 되는 그런 가나라고 하는 곳도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 1세기 갈릴리 고기잡이 배에 대한 그림입니다. 길이가 아마 8m 정도 됐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고 또 너비는 한 2.5m 그리고 높이가 한 1.5 조금 더 되는 1.5m 조금 더 되는 그러한 배라고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기에는 아마 한 15명 정도의 사람이 탈 수 있었을 거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고요. 저기에 보면 이제 거물을 던지는 그러한 모습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림을 보면 1986년에 갈릴리 호수에서 배가 발견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발견이 됐는가 하면 이제 가뭄이 많이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바닥이 드러나게 됩니다. 호수바닥이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그 보트를 하나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자들이 이 보트의 연대가 어느 정도 될까 하는 이제 추정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아마 주전 100년 그리고 주후 100년 사이에 보트로 그렇게 학자들이 추정하는 그러한 보트입니다. 아마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비슷한 사이즈의 보트였죠. 이런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넓은 시야에서 본문을 시작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이 몰려왔고 해안에 참 많은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해안가에 있는 배 두 척을 보셨어요. 그리고 이 배 두 척에서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날에 이제 하는 일은 다 끝난 거죠. 밤새도록 그들은 고기를 잡았을 것이고 이제는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배에 아마 소유자겠죠. 시몬 베드로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이 배를 좀 이용하게 해달라라고 하셨을 것이고 그렇게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배에 앉으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당시에 문헌들을 봐도 이렇게 해서 말씀 전하는 경우들이 꽤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약간 해안가에서 떨어져서 배 위에서 뭐 앉아서 하든지 이렇게 전하게 되면 이 소리의 전달도 훨씬 더 쉽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들을 수 있었다. 그러한 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강론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가 육지로 돌아오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뭐냐면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추측을 해보죠. 일단은 조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물도 씻었어요. 이제 오늘 밤에 나가든지 뭐 언제 나가든지 이제 나갈 준비하면 되는, 피곤하지 않겠어요? 집으로 가서 쉬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었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다시 이제 시작하라는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에서 업으로 잔뼈가 굵었던 갈릴리 호수에서, 게네사렛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던 이 시몬의 입장에서는 이건 별로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주로 그 당시는 밤에 고기를 잡았죠. 근데 밤에 고기를 잡았는데 허탕을 친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씻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업으로서는 도무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미 다 작업도 끝내놨는데, 다 마무리했는데 다시 던지는 것, 그러면 또 다시 그물을 씻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따르게 되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썼던 그물이 아마 삼중 그물이다 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추측을 하는데, 이 삼중 그물은 린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낮 시간에 그걸 던지게 되면 고기들의 눈에 잘 띄는 그물이기 때문에 낮 시간에는 이걸 잡기가 굉장히, 고기를 잡기가 어려운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를 해보면 노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5절에 보니까 어떻게 대답합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대답이죠. 근데 이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시몬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지만 고기 못 잡을 거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권위를 느꼈는지 순종을 합니다. 확신하는 순종이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순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벌어지죠.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그물에 고기가 가득히 잡힙니다. 자기가 그렇게 많은 고기잡이 일을 해봤어도 이런 현상은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물이 막 끌어올리는데 찢어집니다. 다른 배에 있는 친구들에게 손을 흔들어서 와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그 잡은 고기를 자기의 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배까지 다 씻습니다.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던지 그 배가 약간은 가라앉을 정도로, 물론 물속으로 가라앉은 건 아니고 그 무게 때문에 물 아래로 조금 더 가라앉게 된 그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걸 보고 굉장히 놀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었던 동업자들도 놀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또 예상치 못했던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다른 본문에서 보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 말씀을 들었고, 또한 그들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제 제자의 길을 걷게 되죠.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랍비들이 했던 것과는 아주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에는 랍비에게 가서 배우기를 원했던 제자들이 랍비를 찾아갑니다. 랍비를 찾아가고 그 랍비가 때로는 거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받아주기도 하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자가 될 사람이 랍비를 찾아가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 삼을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실 때 일관된 그런 모습이에요. 그냥 자기에게 오는 자를 제자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제자 삼을 자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그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경우가 조금 더 자세하게 적고 있어요. 마태와 마가에서는 그냥 그물 던지고 깁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니 그들이 따랐다, 이렇게 간략하게 적혀 있는 반면에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지, 또 베드로가 느꼈던 감정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아주 고스란히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일 텐데 어떤 부분에 강조점을 두고 여러분들이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빈배였는데 2배 가득 차도록 그렇게 고기 많이 잡혔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로는 내가 다 알지 못하는, 아니면 내가 마음껏 동의하는, 흔쾌히 동의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도 순종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일하신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교훈이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예수 따르면서 가지게 되는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간증거리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 간증거리의 내용들을 보면 내가 어려움 당해 있을 때, 도무지 내가 가진 것으로는 내 인생의 어떤 계획을 세워서 꾸려나갈 수 없는 그와 같은 한계를 느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간증의 일관된 공통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야기. 근데 우리가 이러한 간증 속에서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놓치는 부분이 뭘까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심입니다. 어떤 현상, 어떤 결과 이전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그와 같은 과정,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우리의 간증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빼놓고 때로는 우리가 수치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현상의 전후를 놓고 현상에 우리의 관심이 쏠릴 때가 많은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부분은 예수의 찾아오심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의 성육신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리가 몇 명이었는지, 잡은 고기가 몇 마리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이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겁니다. 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그 과정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나와 같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일상 가운데서 살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신 그 찾아오심의 이야기가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 가지는 의미라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그 만남의 방식을 보면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어떤 가치가 있어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만남으로 예수님이 자기가 어떤 유익을 얻을 생각으로 어떤 누군가를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가셨고 또 찾아오는 이들을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가 세리라 할지라도, 또 죄인이라 할지라도, 또 창녀라 할지라도, 그 당시 사회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 많은 사람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내가 저 사람을 알고 지낸다는 것 자체가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다 밀어내는 그런 어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는 함께 할 수 없었던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친구로 용납해 줍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신 예수님의 모습,
찾아오심도 그냥 단순 방문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만나주시고 함께 삶을 나누는 그 부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성육신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려야 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알고 만나야 되는 예수님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르틴 부버라고 하는 유대인 사상가가 있었습니다. 1878년에 태어나서 1965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인데, 그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유대 철학 그리고 윤리학 교수를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 1923년에 출판한 책이 나와 너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운두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것이 영어로도 I and thou, 우리말로는 나와 너 이렇게 번역이 다 돼 있죠. 그는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많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관계를 보면 사람들은 나와 그것의 관계로 지낸다는 사물입니다. 나와 그것의 관계, 도구적인 관계죠.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이고 기계적인 관계입니다. 나에게 유용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깰 수 있는 관계, 그것이 바로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다. 상대방을 대할 때도 도구적 관계로 대하고, 나를 보여줄 때도 도구적인 어떤 측면을 보여주는 이런 관계입니다. 여러분 한번 만남들 관계를 한번 쭉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그것의 관계가 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마틴 부버는 이런 나와 그것의 관계, 도구적인 어떤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격적으로 서로 마주하는 관계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나와, 그리고 대체 불가능한 너가 만나서 깊은 신뢰를 가지게 되는 관계입니다. 부부의 경우에는 참다운 삶을 위해서 바로 나와 너의 관계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와 너의 이러한 어떤 만남의 연장선에 보면 영원하신 너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능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마틴 부버의 이러한 생각을 조금 더 이어받아서 논리를 펼쳐보면, 나와 너의 관계의 이 기초,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냥 도구적인 관계로, 나와 그것의 관계로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내 사역에 얼마나 유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신,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신 그러한 관계,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신 방식이었습니다. 마틴 부부가 얘기하기는 나와 너의 관계, 그것은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을 도구 삼지 않으셨습니다. 나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신, 어떤 사람인가 어떤 형편인가에 따라서 가까이 하기도 하고 멀리 하기도 하는 그런 어떤 계산적인 관계가 아니라 우리 자체를, 나 자체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면 많은 만남들을 합니다. 근데 그 만남의 어떤 만남의 대상이 때로는 도구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얼마나 어떤지, 물질이 어떤지, 학벌이 어떤지, 배경이 어떤지, 외모, 이러한 것, 때로는 그걸 따져서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안다라고 하면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거냐 아니면 마이너스가 될 거냐라고 하는 생각으로 때로는 우리가 어떤 만남의 대상들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나와 그것의 관계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도 초점은 결코 물론 오늘 사도행전에 가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수많은 남녀가
예수의 그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그와 같은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 속에 때로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수에 우리가 현혹이 돼서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떤 면에 너 몇 명 전도했냐, 너 몇 사람 구원의 길로 인도했냐라고 하는 수치로서 우리가 접근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보여주셨던, 그리고 이 땅에 사시는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람 대하는 방식이 우리 가운데 기본이 된 채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면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허락하실 때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과의 이와 같은 나와 너라고 하는 이 관계에 기초하지 않는 사명이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그 사명은 헛것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수에 너무나도 매몰돼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그것에 때로는 우리가 사명 따라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성도는. 근데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 속에 이 기본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반드시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드라이브를 막 걸어서 어떤 일을 하자고, 사명을 막 감당하자고 하고 막 몰아붙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진행이 되면 성도들은 야, 내가 이용당했구나 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영국의 생물학자였고 다윈의 불독으로 알려진 사람이 있어요. 토마스 헉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1825년에 태어나서 1895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 무렵에 이제 다윈의 이론이 발표가 됐고 다윈의 이론에 굉장히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헉슬리의 경우는 왜 내가 이런 생각을 왜 못했지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동의를 했던, 그렇다고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입장이. 그래서 다윈의 입장을 변호하는 그런 강연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강연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당시만 해도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하니까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경우에 그렇겠죠. 당신은 진짜 다윈의 애완견 같다.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나를 다윈의 애완견이라 하지 말고 차라리 부르려면 나를 다윈의 불독으로 불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굉장히 직설적인 사람. 왕립협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고, 이 사람이 만든 영어 단어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agnosticism이라고 하는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말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토마스 헉슬리입니다. 이 헉슬리와 관계된 일화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곳저곳 강연을 많이 하러 다녔어요. 한 곳에서 강연을 마치고 이제 호텔에서 나와서 기차역으로 마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마차를 타고 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는 호텔의 도우맨이 아마 마부에게 이야기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차를 타자마자 내가 시간이 없으니 좀 빨리 달리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말 그대로 그냥 말을 굉장히 빨리 봅니다. 근데 이 헉슬리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부에게 묻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시오? 모릅니다. 손님이 그러나 아주 빨리 달리라고 해서 내가 빨리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사명이 여러분을 빨리 달리게 하는 뭐일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내가 제대로 달리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빨리 달리고 있어도 그것이 제대로 된 방향이 아니면 오히려 그 목적지와는 오히려 더 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나를 너로 대해주신 예수님 닮아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삶, 이것이 어찌 보면 사람 낚는 어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 이면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일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나를 그렇게 대해 주신 예수님을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대하고 있는가? 나와 그것의 관계로 누군가를 도구로 내가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로 나를 품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만나는 일상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그렇게 규정하고 내가 그렇게 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수에 우리가 온통 관심이 쏠리게 되면 그냥 이것 없이 내가 몇 사람을 전도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하는 거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뒷받침이 된 전도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뒷받침이 되어서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잘 알고 있을 텐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 시 속에 등장하는 그런 내용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요구하시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그들과의 관계가 그냥 도구의 어떤 관계, 그것의 관계로 그치지 않고 나와 너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 내가 말로 예수를 증거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 모습으로, 내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삶. 그것이 예수님께서 사람을 취하리라 하신 그 말의 의미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관계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여러 만남들을 생각을 해볼 때 우리의 이 땅에서의 길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를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항상 예외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늙습니다. 하던 일에서도 떠나게 되고 점점 더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지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 모두 다 겪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그것의 관계로 다른 사람을 대하기 시작하면 가치 없는, 쓸모없는 것으로 그 노년을 평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이 달라져도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를 너로 대하시는 그분이 바로 내 주님이시다 하는 생각을 할 때 우리의 인생이 주님으로 인해서 든든할 수 있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힘입어서 우리가 담대히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오라 하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서 모두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괜찮으시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의 기도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아니라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을 항상 의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공부할 때 어떤 때든지 저의 약함을 고백하며 겸손하길 원합니다.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시는 망설임 없이 기쁜 마음으로 반응하여 천국 복음 전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펴볼 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멋들어지면, 내놓을 게 많으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가 실패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할 만한 그 상황 가운데 있으면 우리를 모른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가치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너로 우리를 간주해 주시는,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우리 그 자체로 만나주시고 만족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보다 다른 어떤 것도 더 우선시되거나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우리 언제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혹시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성도를 도구로 제가 만약에 대한다면, 여러분들 누구라도 저에게 와서 목사님 이건 아닌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라도 도구로 대하면. 그리고 우리 모두 다도 내가 하는 헌신도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하는 어떤 헌신이 도구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그렇게 만나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 돼야 하지, 내가 뭔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권리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만약에 생각한다면 그 방향 또한 매우 심각하게 잘못된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참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봅니다. 목회하는 저도 조심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을 잘 살펴서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를 우리의 삶에서 만들어가고 또 회복해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삶의 이 부분을 점검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삶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내세울 것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가까이 하기도 하고 멀리 하기도 하시는 그러한 주님이 합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참으로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변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변함없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시고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참으로 존귀한 너로 대하시고 그 인격적인 존중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그것이 주는 자유함과 그것이 주는 담대함을 우리는 누리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우리가 하는 공부하는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하셨고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그러한 모습으로 대하기를 원합니다. 도구가 아니라 그들을 있는 그대로 내가 용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 우리가 그들을 존중히 여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이 땅에서의 삶에서 많은 만남들 속에서 참으로 슬픔이 있고 기쁨이 있고 참으로 인격 간에 하나님을 위한 사귐이 일어나는 그런 만남이 되게 해주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가치하고 또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존귀히 대하시며 우리를 향한 그 가치의 평가가 우리의 형편에 따라 변하지 아니하고 항상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대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며 우리의 일생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지거나 적어지거나에 상관없이 항상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확신하며 우리 삶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나와 그것이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로 이어져서 우리의 그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성도님들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번 한 주간의 모든 계획과 만남이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